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들어오는 질문들 중에 자주 들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장로교와 감리교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신학적인 차이로 나뉘었지만 또한 지금은 사실 그 차이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게 다 똑같은 이야기들, 똑같은 설교, 똑같은 교회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여쭤보시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각 교단이 각 교단마다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신학들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딱 그 테두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바라보고 풍성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나 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기에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풍성한 모습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의 그 교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본다기보다는 모두 다 한 가지로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키우는 것. 성도들을 어떻게 많이 불러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좋은 성도들의 그 귀에 좋은 말씀들을 증거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한 가지 목적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딜 가든 똑같은 말씀, 어딜 가든 똑같은 해석. 사실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이고 거룩을 위한 삶보다는 구원받으면 장땡이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된다라는 식의 거짓 복음들이 모든 교회 가운데 퍼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첫 질문에 대해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설교와 관련된 딱 한 가지만 언급을 해보자면 감리교에서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사람이 완전한 성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장로교에서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죽음 이후에 영화의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과 죄의 굴레 가운데 죄의 그 습관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묻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해지기 힘들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다가 한 명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로교 신학을 좀 믿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한 분이 계실까?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교수님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입과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신대원 입학 시험을 감독하시다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왜 그러냐면 신대원을 준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컨닝을 하다 걸린 거죠. 보통 그러면 그분을 이렇게 뭐 나무라 하거나 아니면 뭐 내쫓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러지 못하고 감정에 북받쳐서 울기 시작하셨는데 스스로 신학교 교수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 또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가 될 사람이 이 컨닝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막 시험 그 중간에 막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는 어느 전사님이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그 교수님 수업의 성적을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장학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장학금 받지 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데 이 교수님 과목만 성적이 하나 올라가면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채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학점이 하나 올라가면
다른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상에서 봉투를 꺼내서 그 전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학비가 담긴 돈을. 그분은 언제나 항상 누군가 자기에게 학비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그 전사님께 주려고 준비해 놓은 학비가 있었는데 내가 학점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학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은퇴가 직전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항상 원우 수첩이라고 요람 같은 거 우리 학생들 신대원 학생들의 요람을 갖고 다니시면서 매일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도 학교에서 지나가면 이름을 알고 90도로 꾸벅 인사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노령의 교수님이신데 전사님들에게 항상 90도로 인사하시면서 누구누구 전사님, 뭐 이준영 전사님 수업을 듣지 않는데도 이 수첩을 항상 보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전설 같은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수님을 보면서 혹시 정말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과연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수업이 인간론이라는 수업을 하셨습니다. 인간론이라는 수업은 다른 말로 죄론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인 거예요.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할 때마다 자기만한 죄인이 없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다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괴수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수업을 하시는 모습이 참 떠오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며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도 다시 재건하였고 성벽도 재건하였고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하며 회복하였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신 명령을 잘 수행하였고 회복한 놀라운 은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갈까요? 정말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집을 회복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먼저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1절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굉장히 명단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람의 명단을 집요하게 기록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이나 성벽이라는 건물보다 이 백성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 성벽을 짓는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함으로써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그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명단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이나 성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이 성전과 성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 않았나? 라는 좀 반성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나 또 한국교회나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 반발심으로 이 공동체와 또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을 좀 많이 한 것뿐이지 성전이나 성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요소인 것을 우리가 균형 있게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 명단이 시작되죠. 그런데
26절 이 명단이 끝날 때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라고 명단을 마치죠. 자, 1절과 26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처음에 1절에서는 포로 1차 귀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던 1차 귀환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김, 느헤미야, 에스라 2차, 3차 귀환에 함께했던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을 모두 다 함께 통합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성벽과 백성들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1차부터 3차까지의 모든 귀한 명단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귀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성이 완성되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는 것을 종결짓기 위해서 1, 2, 3차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을 함께 통합하여 기록하였다는 거죠. 백성도 회복하였고 이제 그 예배를 돕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까지도 다 회복함으로써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의 종결이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 성벽을 봉헌합니다. 혹시 에스라 6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굉장히 너무 간결하게 기록하였다.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 겨우 몇 줄만 기록하고 끝나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성벽이 재건되고 봉헌식을 할 때 비로소 이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백성, 성벽이 모두 재건되자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리는 이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12장 말씀에서 그 봉헌식이 나오죠. 특별히 이 봉헌식을 할 때 이 곳곳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다 불러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불러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3절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기뻐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죠. 이 짧은 말씀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하게 하셨으니 기뻐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 예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기쁘게 예배드렸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진정한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또한 4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직전에 언약을 맹세했을 때 그 맹세했던 말씀 그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제물과 11조를 바칩니다. 이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 그대로 그들이 맹세했던 그대로 그들이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전을 그들의 삶, 예배를 그들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두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다른 실천을 합니다. 어떤 실천이냐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미처 몰랐던 미처 잊어버렸던 한 가지 명령이 생각난 겁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그 모임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이 모압 땅에 잠시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잠시 쉬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를 돈 주고 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만듭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밀접한 친척 관계죠.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 이방 사람들이 저주를 했더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친척 관계인 가까운 관계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격노하셔서 다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라 라고 저주를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던 말씀을 발견하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말씀까지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발견하면 즉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알았던 말씀도 순종하고 몰랐던 것도 발견되면 그때그때 고쳐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씩 되짚어 보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시간마다 그때의 그 역사,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는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성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온 기쁨을 다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주일 말씀 듣고 좋았다, 오늘 말씀 괜찮았네, 오늘 말씀을 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인스턴트처럼 빠르게 즐기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의 마지막까지 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한 가지 기대가 되죠. 이렇게나 열심히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고, 이렇게나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들의 그 회복 이후에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떨까? 우리가 왜 기대가 되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의 미래가 보여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그 집을 세웠고, 우리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금까지 봐왔듯이 앞으로의 삶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인 13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름다운 미래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도비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도비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의 7차까지의 방해, 7번의 방해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 도비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도비야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래서 방해를 하다가 마지막 방해 때 그것까지 안 되자 전략을 바꾸어서 도비야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겉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할 수 없으니 뒤로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친분을 쌓았다.
라고 했던 말씀이 이 느헤미야 6장 말씀에서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6장에서 도비아가 그렇게 동맹하였다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도비아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갑자기 등장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도비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방은 일반적인 방이 아니라 어떤 방이냐면 11조와 재물을 모으는 방이었습니다. 그럼 도비아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모았던 방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숨줄을 쥐게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서,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먹고 여러분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밥줄을 도비아가 쥐게 되었다는 거죠. 왜? 제사장의 그 뒷청탁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도비아가 그렇게 하였다 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도비아가 바로 암몬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직전 말씀을 기억하시죠?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발견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였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여호와의 성전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겁니다.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출이 없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만 돕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주어야지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 게 없는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15절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23절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들, 특별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 여자까지도 데려와서 그들이 혼인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나열되는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나열되는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니, 죄악을 보다 보니 여러분 생각나시는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나눴던 그 말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 잠시 그 10장 30절과 3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39절 또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13장에 가서 하나씩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만 죄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들만 언급한 이유는 10장에서 그들이 글로 기록하고 맹세하고 서명까지 했던 그들의 그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만 선별하여서 13장에서 언급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13장의 모습을 보면 이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되돌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 노력했습니까? 정말 그들의 삶 하나하나 조심조심히 기억하시죠? 그 날짜까지도 구약의 그 날짜를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날짜도 지키고 장소도 지키고 성전을 지을 때도 어디다 지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맞아, 과거에 그 다윗의 그 타작마당 있잖아, 장소까지도 고민하였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지켰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 빈털터리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끝났죠. 이제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성전, 성벽, 우리 집, 백성들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지금 다시 그들이 말씀을 어기는 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죄악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죄악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죄악을 돌이키고 있는지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성전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11조 다시 모으라 라고 해서 그 11조 방을 다시 채워둡니다. 안식일을 어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 꾸짖으면서 안식일을 회복시킵니다. 이방 사람들 내쫓습니다. 다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는 사실 가시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 혼자서 지금 열심히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백성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떠한가? 이러다가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럴 거면 왜 회복을 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아무리 노력하고 교회 짓고 시은서 공동체 만들고 노력해도 다시 결국 이렇게 될 거라면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혹시나 조금씩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러분의 삶 각자의 모습도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정말 아름답고 즐겁게 기쁘게 말씀을 끝내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굳이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고 계실까요? 원래 인생을 죄로 갇혔으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늘 제자리에 있으니 노력하지 마. 어차피 제대로 돌아올 건데.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리 시온서 공동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시온서 공동체가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바로 그 최고로 부합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볼 때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편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는데 일본 만화책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만화책에서 이제 백발의 뚱뚱한 감독님께서 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포기하지 마. 근데 이 만화책을 이제 패러디해서 젊은이들 가운데 이 대사를 패러디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 그럼 편해, 이런 식으로 대사를 바꿔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저희 세대만 해도 이 만화책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사가 어떤 의미를 원래 어떤 의미인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인지를 알면서 이 패러디한 것을 그렇게 유행처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싶으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까 라고 자조적인 젊은이들의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자조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조금 나아지나 싶었더니 다시 돌아오고 지치고 이제 더 이상 회복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나 스스로를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너무 보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시선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공동체, 완전한 영원히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은 계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지만 이상적인 분은 계시다는 거죠.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며 연약함과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멸망하였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치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습니까? 왜 남의 역사를 우리가 왜 굳이 봤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대단합니까? 그들이 엄청난 민족입니까? 그들이 땅덩어리가 큽니까? 말씀드렸듯이 끼케봐야 전라도 남북도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땅밖에 안 되는 그 백성, 인구가 많습니까? 전쟁에 능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무엇을 우리가 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1년 동안 살펴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려고 했죠. 그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또다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또 나서고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신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공동체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다시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모토를 주장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십니까?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상과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개혁을 꿈꾸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침묵이 정말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버린 침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면 바로 이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기대를 말씀을 통해서 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가랴 4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는 이 느헤미야 시대와 함께 동시대를 살며 성전과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말씀인데 구약 1328페이지 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1329페이지 정도에 있는 구약 스가랴 4장 6절 7절 슥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약 1329페이지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르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이나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역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터에 놓일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건물이 세워졌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노인들, 어르신들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슬피 울며 이 초라한 성전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외칠 만한 성전이었습니까? 진짜 성전의 참된 모습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진정한 성전, 진정한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돌 가운데 세워진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할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정말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신 바로 그 공동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을 꿈꾸는, 끊임없이 돌이키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시은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은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봅시다. 때론 삐뚤빼뚤한 벽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내가 그 모난 벽돌, 돌멩이가 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우리 공동체를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그 모났던 정말 나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이 공동체를 가장 상하게 했던 그 돌멩이가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모난 그 삐뚤빼뚤한 돌멩이인 나까지도 이 자리에 심으셨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 봅시다. 그저 살아가지 마시고 그저 사랑합시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끊임없이 개혁하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시은소 공동체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